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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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이죠. 1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더라.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성경 보면 우리 일상생활 가장 행복한 장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남자의 여자가 결혼했다는 말, 출애굽기 2장 1절이죠.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본문에 나오는 신랑은 아므람과 신부는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따르면 요게벳은 아브라함의 고모이죠. 당시는 근친 결혼이 아주 자연스러웠던 때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보다는 잘 아는 사람과 결혼해서 결혼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런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기 가장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부는 아기를 낳았어요. 출애굽기 2장 2절이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가 잘생겼다고 그러네요. 목자들은 그런 표현에 미소를 짓죠. 자기 아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는가. 잘생겼기에 석 달 동안 숨겼다는 말도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 잘생기지 못했으면 숨기지 않았다라는 말이 될까. 아기가 잘생기지 않았어도 당연히 숨겨 길렀겠죠. 숨기는 이유는 본문 앞 대목인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에 나오죠. 당시 역사적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센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던 시절 야곱과 12아들을 비롯한 70여 명이 이르는 대가족이 수년 지속한 가뭄 피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뒤 4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후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애굽왕은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 이렇게 은밀히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여자보다 훨씬 건강해서 산기가 있어서 달려가면 이미 아들을 낳았다고 산파들은 둘러댑니다. 이제 왕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 이렇게 말하죠.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애굽 당국은 나름으로 이런 명령의 필요성을 역설했죠.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서 나일강의 신이 구할지 아닐지를 시험하여 보라거나 나일강에서 살아나는 아이라면 용맹한 애굽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따르면 애굽 왕의 명령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제국에 사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차별하는 정책이 아닌 확실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석 달을 버틴 사모 요게벳은 아기 울음소리가 커져서 그랬을지 아기를 나일강가에 던질 준비를 합니다. 이 아기는 요게벳에게 세 번째 아들이라고 그러네요. 첫째는 아들 아론이고 둘째는 딸 미리암. 그리고 그렇게
갈대 상자를 하나 준비합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갈대 상자에 이는 노화 방지를 당선케 하는데 아기를 넣어 갈대 숲 사이에 띄워 놓습니다. 이 순간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기가 막히죠. 미혼모가 아기를 외국으로 입양시키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기가 담긴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떼내려가는지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절묘한 순간에 그 자리에 국왕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오죠. 보통은 왕궁 목욕실에서 목욕을 했겠죠. 이날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공주는 시내들과 함께 나일강으로 나와요. 특별히 꿈을 꾼 것일까? 갑자기 시원한 강바람을 몸에 느끼고 싶어집니다. 또는 그녀는 정기적으로 나일강 강가를 산책하지는 않았을까? 모든 사건은 여러 일이 우연히 겹쳐서 발생합니다. 그녀들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공주는 시녀들에게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겠죠. 상자를 열어보니 어땠어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연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공통된 감정일 거예요. 문제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였다는 게 문제죠.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본문이 설명하지는 않으나 할례 흔적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태어난 후 8일 만에 행하는 시술이었겠죠.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 사람들에게 혐오받던 아이들이기에 이 아기를 당국에 신고하거나 못 본 채 해도 돼요. 그런데 공주는 왕궁에서만 살아서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어린 생명에 대한 연민에 관해서 그랬는지 아기를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이를 지켜보는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와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들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딸은 허락하죠. 미리암은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공주는 그녀를 유모로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아기를 키우는 싹스를 주겠다고 말하죠. 공주는 이 유모와 아기의 생모라는 사실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아기를 더는 숨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 갈대숲에 내려놓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키우겠다는 건지 당시 상황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무조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예외가 있죠. 더구나 공주가 선택한 일이니 누가 옆에서 토를 달았겠나. 이렇게 하기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죠. 엄마의 손에 자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손길과 숨결과 감촉을 그대로 전달받아요. 후각과 청각도 엄마에 의해서 풍성해집니다. 또한 언어 발달 역시 어릴 때 엄마와의 소통이 아주 중요하죠. 엄마의 언어 습관이 아기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언어는 단순히 의사교환의 가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를 인식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아주 좋지 않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조폭들은 세상을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우리말과 잘 구사력이 글 구사력이 아주 크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말과 글 구사력. 오래전에 데이비드 고든 교수가 쓴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를 아주 재미있게 읽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인터넷을 통해서 짧은 글만 읽고 쓰던 젊은이들이 신대원에 들어오니 이제 설교 형식의 긴 글을 일종의 논술 형식의 글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는 단순히 글 쓰는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논리적인 사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외국어가 특히 영어가 과도하게 많이 사용되는 게 상당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자주 출입하는 카페나 식당에 영어 문구가 많이 나오죠. 인터넷 쇼핑 광고 문구를 보면 영어가 과반수입니다.
순전히 영어로만 나오는 선전 문구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영어 유치원이 성행한다는 말도 있죠. 기가 막힌 일이기도 합니다.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한 사람에게 그 모국어는 하나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중 모국어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뭐 2중, 3중 모국어 가능하다. 중요한 건 어느 정도로 언어를 구사하는 게 모국어 능력인지 봐야겠죠.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담아내는 에세이나 시를 두 가지 언어로 완벽하게 한 사람이 표현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사투리들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지 보면 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나 미국 상하의원 의사당에 가서 영어로 연설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담은 우리말로 연설하고 통역을 두는 게 훨씬 바람직할 것 같아요. 말은 단순히 단어와 문장 나열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말소리와 표정과 숨소리와 살냄새까지 만난 아기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죽을 수 있었던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었다는 것, 아주 귀한 축복이죠. 어릴 때 하나님 신앙을 배운다 해서 모두 위대한 신앙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한 인간의 인격과 신앙 형성에서 어린 시절의 신앙 공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자라면 좋을 텐데 바람이죠. 부모님들의 바람. 요즘에는 자녀들이라고 해도 뭐 강제로 억지로 교회 가자고 한다고 끌려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귀찮아도 일어나기 싫어도 주일날이면 교회 가자 하면은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릴 뿐입니다. 어떤 성과가 날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자녀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타나겠죠. 모세가 40살에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40년을 목자로 살다가 그 늙음하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모세가 생모의 손에서 몇 살까지 살아다가 공주의 아들로 정식으로 입양되었는지는 오늘 본문에 그 암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추정하기는 당시 일반적으로 젖을 떼는 나이인 5, 6세, 4, 5세 아니었을까. 그 상황을 보는 10절이 압축하고 묘속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아기는 엄마 품을 떠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고 아기는 앞으로 왕궁에서 자랄 것입니다. 모세를 다룬 만화 영화의 제목이 이집트 왕자죠. 당시 애굽은 가장 잘 나가는 제국이었고 피라미드만 보더라도 그들의 문명이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 짐작이 가죠. 모세는 애굽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되었고 교육에는 역사, 철학, 예술, 문학, 정치를 비롯한 종교까지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애굽인 중에 애굽인으로 어른이 되는 거죠. 유사시에 그는 애굽의 왕 바로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공주는 이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애굽 그 장명가에게 받은 이름일까? 모세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공주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아주 의미가 딱 담겨있죠. 그의 이름은 상징적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기가 8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낸 인물이 되었다는 것 아주 놀랍죠. 80년 후에 8년이 아니라 80년 후죠. 모세의 카리스마를 드러낸 홍해 사건은 엑소더스 즉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했어요.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은 곧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의 출발이 바로 레위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한 아기의 출생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의 결혼을 씨앗이라고 한다면 홍해 사건은 구원의 꽃이고 열매이겠죠. 저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의 출생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전승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남자아기를 낳아요. 헤롯 왕은 예수를 제거하려고 3살 아래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애국왕의 명령과 비슷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몸을 피했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요셉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요셉은 목수로 살았고, 예수께서는 당연히 목수 일을 배우다가 30살에 출가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레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듯이, 우리가 항상 보면 이런 경위가 있어요. 예수께서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남자 요셉과 여자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죠. 우리는 예수께서 호흡하셨던 그런 공기를 지금도 호흡하고 있고, 그가 보았던 하늘과 별과 땅과 또한 해와 달을 보고 그가 슬퍼하고 기뻐하듯이 우리도 슬퍼하거나 기뻐합니다. 그가 빵을 먹었듯이 우리도 밥을 먹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자라고 생활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축복이다. 모든 상황이 별과 달과 해를 바라보고, 또한 그가 슬퍼하고 기뻐했듯이 우리도 슬퍼하고 기뻐하죠. 그가 빵을 먹었듯이 우리도 밥을 먹습니다. 그가 중력을 느끼며 2발로 걸었듯이 우리도 2발로 걷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산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절감하고 사는지,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게 구약이 말하는 구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이 홍해 사건을 그 뿌리로 합니다. 그 사실은 선지자들을 반복해서 외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이 홍해 구원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은 세례죠. 원래 세례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세례를 가리키는 영어 뱁타이즘은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뱁타이즘. 그 헬라어 뱁티스마는 물에 잠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뱁티스마. 그래서 침례교회는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침례가 아니라 약식 세례들을 많이 받죠. 침례나 약식 세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교회야말로 참된 의미에서 엑소더스 공동체입니다. 이런 일이 가상 공간이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벌어졌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출발은 예수라는 아기의 출생에 있었다. 위르겐 몰트만이 그래서 모든 아기는 잠재적으로 메시아적인 사건이라는 문점을 읽은 적이 있어요. 2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아기였을 때 있었다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지금 아기들의 미래가 열려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은 미래 메시아를 키운다는 생각을 해도 좋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행되는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공간이다. 딸은 거룩하고 하늘도 거룩하고 땅은 거룩하고 하늘도 거룩하고 바다도 거룩합니다. 그 공간 안에 구원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폭력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선 오염수를 앞으로 30년 이상 계속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한 일본 정부와 도쿄 전략,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어정쩡하게 들러리 역할에 머무는 대한민국 정부, 자신들의 태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폭력적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의 출정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한 인물의 인물 모세의 영웅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신비와 능력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비밀스럽게 발생하니 일상의 궁극적인 비밀을 눈여겨봐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또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깊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